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특이한 말씀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 알다시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제 마귀가 인간을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말과 오늘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의 말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처럼 모방을 해봐라 라고 하는 이 사도의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녀는 아버지를 보고 따라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주은이는 아빠를 보고 따라하잖아요. 아빠가 밥 먹는 것, 아빠가 눕는 것, 뭐 양치하는 것 다 따라한단 말이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저를 따라하는 게 많이 있었죠. 지금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자녀로 얽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자연히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야지라고 하는 거. 자, 어떤 점에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아빠의 DNA가 왔기 때문이잖아요. 아빠의 유전자가 왔기 때문에 아들은 아빠를 보고 따라하는 게 좋아, 즐겁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얽힌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거의 본능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라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고 싶은 본능처럼 아빠처럼 되고 싶어, 아빠처럼 하고 싶어 본능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체적인 어떤 선악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이 아니라 주의 생명에 들어온 자들은 주의 생명의 원천이신 그 주님과 똑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하나님과 달라요.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안녕과 생존을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을 때는 다 우리 좋아라고 믿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좋으라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 행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좀 끔찍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네가 열심히 키워온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열심히 키워온 그 이스마엘을 쫓아버려라, 이 말씀이 왔어요. 낳은 종 키운 종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낳은 종 키운 종 뭐가 더 중요하죠? 보통 키운 종이 더 깊다면서요. 낳은 종보다 낳고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사실은 오랜 세월 이스마엘을 키워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하갈과의 사이에서 사라는 여러 가지 시기가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시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사랑했는데 사라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 이스마엘을 추방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원치 않게 이스마엘을 추방했잖아요. 또 두 번째 또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아들을 바쳐야 되는 어떤 그 희생 요구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을 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스마엘 아들을 내쫓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인데 그것이 뭘 본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어떤 점을 본받은 거예요? 잠깐 마태복음 잠깐 말씀 볼게요. 이것도 아는 말씀이지만 안 줬어요, 선생님에. 미안합니다. 항상 선생님한테 제가 미안한 거는 갑자기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마태복음 27장이죠. 27장 46절 말씀. 27장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오후 3시인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같이 봅시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뭘 본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그 버리심을 본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까마득한 역사 예전에 벌써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버린 그 사건에 뭐랄까요? 휘말린 거죠. 여러분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억지로 난 버려야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주님의 생명에 들어와 있는 자는 어떤 순간에 자기의 자식을 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괜히 나 이제 버릴 거야. 호적에서 파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애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스러운데. 가끔 제가 이광호 목사님 이제 보면 특히 딸이 있어요. 상민이라고 지금 영국에 여행 갔는데 상민이 보게 되면 이렇게 뿔이 막 떨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참 딸을 사랑하구나. 제가 그냥 느껴집니다. 그것이 그냥. 저는 꿀은 떨어뜨리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딸들을 바라볼 때 근데 이광호 목사님은 꿀이 떨어져요. 정말. 그렇게 예쁜 자식을 어떻게 버려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억지로 율법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주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따라하게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가장 소중한 것도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흐름으로서. 자, 똑같습니다.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던 그 아버지를 또 누가 본받았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삭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고 에서였잖아요. 누구를 버렸죠? 둘 중에도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삭은. 에서가 남자 나오니까 사나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삭은 훨씬 더 에서를 사랑했는데 그래서 에서에게 모든 복을 주고 싶었는데 에서에게 아파트 한 채, 저기 지방에 있는 땅, 산, 임야 다 에서에게 몽땅 물려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냥 그 두교 같은 여우 같은 마누라가 그냥 작전을 짜가지고 아빠를 속이고 별로 안 좋아했었던 야곱에게 복이 다 갔잖아요. 모든 등기를 몰래 그냥 마누라가 다 가져가서 다 찍고 그냥 다 줘버린 거야, 이 둘째한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버지 이삭은 과감하게 이 못된 마누라 하고 막 법정 소송 벌여가지고서 모든 일 바로잡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승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살아야 되고 하늘의 이슬은 너에게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끔찍한 저주를 내리죠. 그렇게 이삭은 또 자기 아들 예수를 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테이터,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버린 겁니다.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야곱이 야곱은 누구를 버렸어요?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했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죠. 요셉한테 그래서 막 명품은 다 입혔잖아요. 명품을 그냥 루이비통 옷이 아닌가? 아는 옷이 없네요. 갖다 입혔단 말이죠. 차별나게. 근데 형들이 와서 어느 날 아버지 요셉이 짐승한 찢겼습니다 하고 피 묻은 옷을 딱 보여주는데 야곱이 완전히 미쳐버리죠. 사랑하는 자기 부인 라헬을 잃고 그 라헬에 향한 사랑을 다 때려박아서 요셉을 키워왔는데 요셉이 짐승이 찢겨 죽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위로받기를 거절해. 위로하지 말아라. 그냥 차라리 내가 슬프다가 그냥 죽어버릴 거야.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은 그냥 슬픔 속에 있다가 죽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야곱이 요셉을 잃은 슬픔에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범하는 자가 되어라.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괜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시시하게 돈 5천 원 있는 거 5천 원 그냥 내가 도와줄게, 10,000원 있으니까 잘라서 그래, 5천 원 네 먹고 나 5천 원 먹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자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6시간 동안 몸부림치게 하다가 죽였는데, 그냥 살아가는 아들을 한 방에, 저 스위스 가면 뭐 주사 맞고 해서 죽는다면서요. 그 안락사. 그게 안락사 시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멜론으로 뭐 얼굴에 씌워가지고 온통 피로 얼굴을 덮어 씌운 다음에 거반 죽은 상태에서 또 못을 박아가지고 말이죠. 6시간 동안 몸부림치게 한 끝에 마지막에 죽게 하시는 건데, 그 끔찍한 고통으로 자기 아들을 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으로, 이성으로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간질간질 가려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하는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한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대학 다닐 때 그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추위에 막 떨고 있어서 그 할머니를 제가 여인숙에 모셔다 드리고, 근데 워낙 또 주머니에 가진 게 없어갖고 또 아무튼 뭐 어떻게 돈을 구해가지고, 그때 5,000원이었나? 5,000원을 구해서 여인숙 주인한테 주면서 이 할머니를 잘 보살펴주십시오 하고, 뭐 그 개법 정말 무슨 폼 잡은 거지, 여기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중에 더 들면 제가 더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꼴값을 다 떨고 왔는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있단 말이죠. 그런 인간의 행함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친 아브라함의 행함, 자기의 조국 여리고를 배반했던 누굽니까? 기생 라합의 행함, 그런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지. 내게 있는 10,000원 가운데에서 그래 조금 도와주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계명이고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율법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높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따라갈 자가 아무도 우수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버릴 수 있어요? 다 돌아가지. 너나 죽어라 하고 다 버린. 결국은 하나님만 자기 아들 예수를 온전하게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중력처럼 이게 빨려 들어간 자들이 이 성도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에 휘말려 들어간 자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하나님의 그 중력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바깥에 있는 자들은 그 아브라함이 이상해, 그 이삭이 이상하단 말이죠. 어떻게 지 아들한테 저주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에 휘말려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부르신 그분의 의지가 우리를 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시작한 그 모든 믿음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인간이 시작한 모든 믿음은 자기 생존의 위협 앞에 다 손 들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자기 만족이고 자기 희열이에요. 가끔씩 뭐 TV에 나오잖아요. 맨날 마라톤 뛰어가지고 뭐 구제한다는 분이 있는데 그냥 자기 만족이죠. 그래서 결국은 네가 네 마누라 버려라, 네 애들 버려라, 그렇게 말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윤리와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걸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들이 이루게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거는 뭐 옛날 얘기고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처럼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읽고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그건 아브라함 얘기는 옛날 얘기인데 자꾸 하냐? 그 옛날 얘기 아니고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볼까요? 그 앞에부터 보면 좋긴 하겠지만, 자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다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구약 얘기가 아니고 똑같아요.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아. 너희들 아들과 딸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아. 이 말씀을 순종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대교회 목사님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세습해주고 그러는데 본인이 세운 교회를 왜 아들한테 세습해줍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도 더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워낙에 뛰어나서 해주는 분도 있어요. 제 친구도 아버지가 심장마비 쓰러지는 바람에 아버지 간곡하게 아들아 제발 와서 이 교회를 맡아라 해서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개척교회 한다고 같이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머리 긁고 아이 미안하다. 이 말씀을 인간의 의지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아버지 어머니보다 내 딸 아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막연한 어떤 개념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능하지 않는 것을 가능하다고 가르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신앙심, 종교심이 끝나는 자리에서 비로소 어때요? 주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마다 뭘 확인하는 겁니까? 주님, 우리로서는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을 버릴 수가 없네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아들, 딸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 말씀처럼 상한 심령을 드린단 말이죠. 주님, 우리로서는 도저히 우리 아들과 딸을 더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이 말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네요라고 하는 그 브로큰 하트잖아요. 브로큰 스피릿, 깨진 심령을 주께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것으로서 주님은 충분해요. 그래, 너희들은 할 수 없잖아.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 나는 아버지께 버림받았고, 그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와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 성취의 그 어떤 중력 속으로 우리를 주님이 잡아 당기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아들과 딸을 버릴 수 없지만 마치 아들과 딸을 버린 사람처럼 주님의 세계에 합류가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알 때가 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못 지킨 상태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는 아무도 못 지켰는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가는 사람에서 아무도 자기의 어떤 공로를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언약을 덮어쓴 입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로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딸 아들을 버릴 수가 없군요라는 이 정말 뭐랄까요?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을 주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해요, 여전히.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요한을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말할 때는 이제 사람과 물 다 포함해서, 사람들과 아파트와 재산과 통장 계좌 다 포함해서 그것들을 보다도 날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답변이 뭐였어요? 베드로의 답변이? 이 답변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내가 내 사랑을 가지고 뭐 부친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내 목숨 버리고 다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안 된다는 사실이 어때요? 입증이 됐으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이 다 버릴지언정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주님, 목숨 바칠게요 라고 했지만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허상의 믿음의 세계에서 이미 깨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내 의지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은 제가 이미 확인받았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솔직한 고백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가지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주님 말씀이 뭐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때부터 내 양을 먹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의 믿음이 깨지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 수준에 우리가 도달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본인이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를 건드리고 부하를 죽이고 거짓말을 치고 완전히 무너져 본 자는 알아요. 내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나는 내 속에 이런 본성이 숨어 있었네. 그 자기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본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를 보고 이리라 저리라 말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저에게 이리라 저리라 말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파파라야 갖고 나가신 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리라 저리라 말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혈관 하나 막아버리면 우리 바로 편마비 옵니다. 어머니가 재활치료 받으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려가 봤는데 재활치료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이제 따라하는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자 이게 뭐예요 물으면 이제 사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50대 먹은 아저씨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경색이 언어 기능으로 와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한 이제 50대 아저씨가 막 전신이 멀쩡한데 이제 그 간호사가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인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잘했어요 막 이러니까는 어머니가 너무 웃긴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저기 뭐 잘했다고 저렇게 박수를 치고 막 저러냐 또 좋아하냐 말이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말 잘했던 그 회사원이 뇌 혈관 하나 막히니까 언어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사과도 발음 못했어. 이러는데도 좋다고 막 박수치고, 어머니는 또 이 편법이 된 이 주제에 또 보고 또 웃기다고, 저게 사람이 왜 저래 하고, 사람이 멀쩡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다윗도 알았잖아요. 내가 왕이랍시고 앉아있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한번 악한 영이 덮어 씌우니까 부하를 죽이고 부하 아내를 취하고 이 끔찍한 일을 대낮에 행했단 말이죠. 자기 한계를 본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합니다. 목사라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하 저렇게 해서 말할 수 있냐 말이죠.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도 지금 주님 한번 쳐버리면 바로 그냥 예수도 말 못해갖고 왜 할 인간인데 침 막 흘리면서 막 무슨 그걸 무슨 언어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참 또 성경적인 말을 하나 날리셨어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시편 22편 말씀, 시편 22편. 저랑 제 동생이 다 웃었는데 그 말씀 듣고,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건 줬어요 선생님에. 안 줬나? 22편 6절 말씀 봅시다. 시편 22편 6절. 22편 6절랑 같이 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는 벌레다. 사람의 비방거리 조롱거리다. 그래 누워서 간병사가 기저귀를 갈아서 용변을 봐야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야 이게 뭐 사람이냐 이게 벌레지. 그럴 때 이제 제 동생 집사가 듣고 있다가, 이게 성경적인 말씀,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 말 맞다고 벌레다고. 우리가 사람은 존귀해 보이지만 우리를 존귀케 하신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벌레인 거예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주의 은총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벌레입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주의 은총으로 마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자가 곧바로 벌레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지킵니까? 지키게 하시는 주님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를 말씀을 지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참 중요한 명제란 명제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주체가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잖아요.
궁창 가운데 뭡니까? 물과 물이 나누어서 궁창이 생기라 하면 하늘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을 그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결과물이 누구예요? 성도인 거예요. 주께서 활동하시고 말씀하신 말씀의 결과물이 누구다? 성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시킨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예요. 이거 완전 착각인 거니까 우리가 말씀 시키는 것 자체는 이거 엄청난 오해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거듭 태어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의지로 예수를 믿는 건 불가능입니다. 왜? 말씀의 의지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태어나게 해줘야 믿는 거지, 믿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지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은 수동태예요. I was born 그것도 수동태지만 믿게 되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주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믿게 하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나 거듭날 거야, 다시 태어날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 것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을 꽂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봅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그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은 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병들고 망가지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아기 때 한 몇 살까지 그냥 엄마 없이는 못 살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잖아요. 똑같이 한 몇 년 동안 주변의 사람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참 생각하면 저도 끔찍합니다. 아 주여, 저는 한 방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처럼 목 날아가야 되는데 뭐 그래도 이제 총 맞고 죽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 어머니들이 우리를 키울 때 한 3, 4년 동안 그냥 기저귀 채우고 다 갈아주잖아요. 똑같이 그 세월 동안 나이 들면 주변에 누군가가 또 한 몇 년 동안 또 기저귀 채워주고 갈아주고 또 먹여주고 한단 말이죠. 그게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점점 고령화는 많아지는데 큰일 났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다 집에 애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청년들이 둘이서 막 대화를 하더라고. 청년들인가 뭐 아무튼 스위스에 있는 그거 안락사가 도입되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도 이제 뭐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도입되면 또 자식들이 또 자꾸 엄마 아빠 자꾸 눈치 또 빨리 가서 빨리 신청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도 피곤해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건데, 근데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나대는 그 나댐 자체를 주님이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들은 그냥 풀이야. 너희들은 그냥 꽃이야. 화무 11홍 꽃은 열을 간다 그러는데 대통령의 영광 얼마나 가디. 대통령의 영광 얼마나 가냐. 5년짜리인데 5년짜리 그거 꽃 피우려고 난리치다가 또 5년짜리 꽃 피운 다음에 또 감옥 들어가야 되지 뭐 잘라야 되지. 오늘 피곤해요. 그때 또 모든 인간들은 또 거기에 또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백성이 태어나고 말씀의 의지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가 생겨나는 것이고 말씀의 의지에 의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이 그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구현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 행함,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아브라함을 거듭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작동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말씀의 결과물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란 말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바쳤다고 하는 공로를 자기가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말씀의 주체이신 주님에 의해서 뭔가를 행한 그 모든 성도는 뭘 아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영광을 주권을 돌린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들의 의지를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다, 나는 이거 바쳤다, 헌신했다라는 걸 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된 모든 사람들은 오직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만을 높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반자가 되고라고 말할 때 똑같이 이것은 뭐예요?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속성이 나타나고 뭐랄까 발현된다고 하는 거죠. 발현된다. 제가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쇼츠에 올린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 그 참 블랙홀이 벌써 재밌는 게 많아요. 이 블랙홀로 어떤 사물이 만약에 빨려 들어간다고 치면 블랙홀 속에 들어갔다 나온 자가 없기 때문에 블랙홀 속에 어떤 세계가 벌어지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다만 들어갈 때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때 복사열 빛만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빛 속에 과연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이제 또 썰들이 이제 학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블랙홀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여전히 블랙홀 이전의 정보가 다 보존되고 있느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거 신경 왜 써? 그냥 밥이랑 먹자 할 것 같은데 그들은 또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이겁니다. 블랙홀 속의 세계가 계시의 세계라면 모든 성도는 그 계시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계시의 세계로 끌려 들어가면서 뭔가 어떤 빛을 발산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그 희한한 어떤 행동들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셋째 딸 은서가 항상 이렇게 책상 위에다가 그 퍼즐을 펼쳐놓고 그 퍼즐을 맞춰요. 저는 저걸 왜 하나 싶은데 재밌다 그러니까 퍼즐을 뭐 500조각 맞추고 뭐 1000조각 맞추는데 퍼즐 한 조각 이게 딱 떨어뜨려 있으면 이 한 조각의 의미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그 1000조각이 있다면 1000조각 가운데에서 드디어 그 퍼즐이 전체 1000조각 가운데 한 위치를 딱 잡을 때 아, 이것이 그 다리 난간의 한 벽돌이었구나가 딱 드러난단 말이죠. 난간 가운데 이 하나라는 사실은 전체 조각 중에 들어가 있을 때만 파악되는 거지. 혼자 있으면 이게 저기 뭔 시꺼먼 하나 있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성도는 개별적으로는 자기가 자기의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내 세계가 마치 블랙홀 속으로 들어가듯이 주님의 계시의 세계에 빨리 들어갈 때 그때 계시의 세계에서 완성되어 있는 언약의 전체 그림 가운데 나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존재의 의미가 확인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다는 착각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으니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나를 알아내리라. 사실은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은 생각하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내가 행해가지고 말씀에 도달해야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진정으로 대한 자는 뭘 아느냐? 아, 내가 죽은 자구나. 한번 말씀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 말씀 봅시다. 로마서 7장 20 몇 절부터 저는 21절부터 볼까요?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뭘 알았습니까?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네. 이 법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이 법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의 이 어떤 이성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뭘 알았습니까? 그 다음 24절 말씀, 24절 같이 봅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곤고한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사망했다는 그 사실을 본 자가 비로소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내 실체를 본 자란 말이죠.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실체를 본 자는 내 자체가 지금 죽어있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의미 없어요. 그럼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죄졌어요. 그것도 의미 없단 말이죠. 무엇을 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행치 않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악을 행하는 것도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러면 이제 옛날 어르신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지. 무슨 말이냐 하는데 어머니 성경 보면 착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다 구원받았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어머니 나빠지셔야 돼요. 착해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그게 말이 되냐 말이죠. 인간의 본성이 착함을 추구하는데 착함을 추구하는 것도 어때요? 사망의 오물한 사실을 봤을 때는 어때요? 착함을 추구하는 것은 그만큼 뭘 알고 있다는 겁니까? 악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악이 뭔지 아니까 착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반대되는 격으로다가. 이란 총 참모장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놈이 죽일 놈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란 놈들이 죽일 놈이란 말이죠. 어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에브리바디 다 죽일 놈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뭐 죽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무슨 고백이 나오느냐? 그다음에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마음으로는 말씀을 하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어때? 인정할 때 마음으로는 꿀뚝 같은데 이 몸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죄의 법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 실존적 현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이 말씀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깔짝거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나는 죄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네. 이 사실을 인정한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법, 어떤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우리가 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의로움과 불의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착하게 써야지. 그것도 의미 없어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았네. 지금 기뻐하시겠지. 그것도 의미 없단 말이죠. 좀 더 상황을 세게 우리를 압박해버리면 우리는 튀어나옵니다. 저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잠깐 빵을 자꾸 줘 저한테. 운전하고 가는데 좀 섰다고 자꾸 뒤에서 빵빵 빵을 너무 먹어가지고 배부르는데 나중에 이제 화가 나잖아요. 이제 나도 빵 좀 먹여보고 싶은데 뭐 뒤에 지어님이 있으니까. 사람이 한 번 빵 먹을 때는 그래 빨리 가지 하는지 자꾸 빵 먹이면 나중에 화가 나요. 저같이 온순한 사람도 자꾸 그냥 빵빵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은 상황이 되니까 여건 되니까 행하는 그냥 깔짝대는 어떤 선밖에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세게 우리를 눌러버리면 그냥 빵을 막 먹이면 차 닫고 내립니다. 내려서 너 나와 하고 이제 싸움한단 말이죠. 제가 옛날에 교회 갈 때 한번 그래가지고 뒤에서 누가 빵을 먹여가지고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렸어요. 그냥 나와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안 내리더라고. 양복 입고 다 가서 그때 다 교회 가는 길이었으니까 이럴 때 타고 있었는데 이제 기습적으로 먹은 그 빵이 나를 너무 때려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죠. 광명구 살 때 거기 기억이 나요. 내가 이렇게 성급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제 순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는 다 벌레예요, 벌레.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죠. 빵 몇 번 먹으면 다 뚜껑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레란 말이죠. 그걸 알 때 어때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한계를 아는 자만이 주께서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로운 법의 세계,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행함 따위는 아무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풍성한 성취의 세계에 우리를 풍덩 빠뜨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우리를 맡긴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루어 놓은 나의 알량한 세계 속에서 허적거리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풍족한 용서와 사랑의 세계에 나를 맡기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지. 믿음. 어차피 인간 세계는 하나님이 저주한 세계이기 때문에 이 전쟁과 다툼은 끝이 없습니다. 늘 오더라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이 땅은 어디에나 다툼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 속여먹고 성도가 목사 속여먹고 그게 이 땅이란 말이죠. 뭘 기대하냐 말이죠. 기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와서 빨리 돌아와서 그래서 2절 말씀 2절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버리셨고 그리스도는 버림받았고 그 두 분의 버리시고 버림받는 그 두 분의 활동으로 만들어 놓은 풍족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 세계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처럼 자,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내가 주체적으로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용서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누가 알았습니까? 그거를?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거기에 보면 요셉이 알죠.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냈다는 사실을 요셉이 고백하면서 요셉 본인 또 형들을 심판하고 뭐 정죄하고 용서하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죠. 왜? 뭐 때문에요? 유일한 주체는 주님이신데 주체이신 주님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 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거대한 그 1000조각, 10,000조각, 30,000조각 되는 그 퍼즐의 한 조각의 부분에 불과하고 우리를 그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 그 조각의 그 제2추에다가 우리를 딱 맞게 던지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에다가 보낸 퍼즐 조각이었단 말이죠. 형들은 어때요? 거기에 동원된 요셉을 애굽에 유학 보내야 되는데 요셉을 미국에 유학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집에 돈이 없어. 가난해서 보낼 수 없어. 어떻게 보내지 하다가 이거 마치 인신매매범이 왔는데 미국에서 젊은 친구를 구한다. 오, 잘됐다. 장기를 판다니까 그래 얘 데리고 가라. 그래서 미국에 가서 솔직히 유학을 하게 된 거죠. 그 종살이 하면서 막 깎아가면서 이제 미스터리 똑바로 하네 그러면 이제 닦으면서 접시 뭡니까 와시디시 해가면서 영어도 배우고 나중에 이제 지배인 되고 또 감옥 들어갔다 또 트럼프가 보냈던 그 또 저 측근들이 거기 감옥 들어가 있네. 그래서 같이 떠들면서 이제 백악관의 정치도 배우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요셉이 유학을 몸으로 유학을 배운 거죠. 바닥에서부터. 그 모든 일을 요셉이 뒤늦게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의 말씀이 그렇게 형들을 썼고 그렇게 나를 써서 여기 이치기 있게다 사실을 봤기 때문에 요셉은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서 행하라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왜 왔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왜 만났겠습니까? 이것은 3만 조각, 5만 조각 되는 그 거대한 퍼즐 조각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네 말이죠. 왜 만났을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그죠? 굳이 왜 지하에 앉아가지고 참 왜 왔을까? 그럴 때 있단 말이죠. 박세일 사님 기억나요? 박세일 사님이 중1 때인가 중2 때인가 뭐 어디 지나가길래 제가 거리에 앉아있다가 골만 앉아있다가 어디 가냐 했더니만 두부 사러 가요 하고 뭐 두부 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앉아봐 해서 뭐 또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딱 주와 나이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어요. 그때 만났던 인연이 지금까지도 된단 말이죠. 그때 왜 만나가지고 안 만났으면 지금 딴 데가 있었는데 여기 앉아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저는 또 신대국 2학년 때 그 총장님이 스터디를 모집한다 그랬는데 거기 뽑혔어요. 내 의지가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어떤 다른 분이 보고 있다가 저분 저를 이제 가자고 해서 가다 보니까 교수님이 10명을 모아놓고 야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 필요한 목표를 하자 이러면서 매주마다 책을 읽고 스터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큰 교회 뭐 부목사 그런 원서 다 집어치우고 그 교수님이랑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래 스스로 일하면서 교회에 손 내밀지 않고 교회를 해보자 이런 이제 황당무계한 꿈을 꾸고 치킨점을 또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킨점은 망하고 뭐 되는 것이 없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차라리 큰 교회 그냥 원서 넣어서 갔었으면 지금쯤 나도 어디 갔을 텐데 왜 그때 누가 한 겁니까? 그냥 그 수십만 조각 가운데 퍼즐 한 조각 주님이 그냥 너는 여기 가야 돼 던져놓았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미워할 수도 없어. 주께서 우리를 던져놓으신 거기 때문에 모든 주체이신 주님만 바라볼 뿐이에요. 왜 그 남자 만나서 그러셨을까? 왜 그 여자 만나서 그러셨을까? 그때 좋다는 뭐 미스방 미스기 많았는데 왜 뭐 그런 말 하잖아 가끔 우리가. 다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는 거고 주체는 주님이죠. 그래서 자 끝으로 요한일서 4장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고 결과물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을 볼 때마다 주께서 그 수십만 가지 그 퍼즐 조각 가운데 한 조각으로 나를 당신의 경륜 속에, 당신의 계시 속에서 나를 집어넣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때요? 이게 놀라운 감격, 감사란 말이죠.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그 수많은 계시의 조각 가운데 하나로 나를 있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때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의 열매로서의 우리 삶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서 세상을 보면 다 불만덩어리죠. 다 불만덩어리예요. 내가 찍은 후보가 안 됐다? 불만덩어리죠. 내가 내 뜻대로 안 된다? 다 불만덩어리예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그 퍼즐 조각 가운데 한 부분일 뿐이란 말이죠. 주께서 거기에 있게 했으면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어떤 결실로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라고 보는 순간 지금의 아내가 주님께서 베쳐진 사랑의 결실이고 지금의 남편이 사랑의 결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지금의 남편이 엄청 우리 뚜껑 열받게 합니다. 우리의 현재 아내가 엄청 우리를 열받게 만들어요. 뭐 하는 겁니까? 끝없이 우리의 한계를 주님이 베껴내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주체고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어. 나 순종할 수 있어. 그 망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는 누구냐? 내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가까운 가족이 내 뚜껑을 열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진짜 이런 일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나? 부부 사이에 뭐 큰 걸로 싸웁니까? 부부 사이에 남편이 빚을 수십억 져버리면 싸우지도 않아요. 수십억 지면. 그냥 빚이 수십억이야? 그냥 멍해서 싸우지도 않아요. 왜 싸우느냐? 그 몇만 원 때문에 싸운다니까. 몇십만 원 때문에 싸우죠. 제 친구 목사님도 빚이 450억이에요. 그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그 대표이사를 하다가 회장이 다 덮어씌우고 회장이 다 회사를 처분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대로 받았는데 아버지가 심함으로 화가 나서 죽었어요. 그 빚을 또 받았어. 또 받으면서 동생한테는 집 한 칸 있는 거, 아버지가 사장이었으니까 있는 재산을 다 동생한테 다 받게 하고 자기가 빚을 떠안았다. 그때 이제 생각할 때는 동생이 이렇게 줬으면 동생을 좀 챙겨주겠지 했는데 동생은 그걸 다 받고 또 입 딱 닫고 형을 안 도와주는 거죠. 뚜껑이 매번 열리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거기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하지 말아서 빚이 거대하니까 은행도 안 건드린대요. 와 보니까 목사인데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인데 도저히 뭐 450일 갚을 일이 없잖아요. 이건 오징어 게임 들어가고 1등 하지 않는 한 이거는 안 되는 액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도 포기했더라고. 계좌가 없어. 항상 사모님 계좌로 뭐 왔다 갔다 해요. 왜 계좌가 없어? 그때 이제 쭉 얘기해 주더라고. 가족은 주님이 보내신 자객입니다. 끝없이 우리를 찔러가지고 우리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쫌팽인지, 우리가 얼마나 속좁은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 존재인지 누가 다 드러내주는 거예요? 옆에 배우자가 드러내주죠. 우리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 인간인지. 지나가는 김씨 아저씨가 우리를 안 건드리잖아요. 근데 옆에 남편이 이 남자가 건드리고 여자가 건드리니까 밥상은 둘러 없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한 여자를 건드리는 것도 이게 보통이 아니고 이걸 이제 아는 거죠. 참 솔로몬이 얼마나 고치 아팠겠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했구나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5장을 잠깐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흔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온전케 되고 거룩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서 우리를 온전케 거룩게 하신다는 사실, 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하심 안에서 어때요? 우리를 마음껏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면모를 나타내 드러내 보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님, 저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미세요. 여미면 되는데 여미도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고 막 해도 의미가 없어요. just live, 그냥
저도 뭐 만나면은 점잖게 인사하고 그러지만 갑자기 제 이익과 연관된 뭔가 할 때는 이제 갑자기 좀 머리가 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이 빨라지면서 이제 항의한단 말이죠. 지금 알아듣셨지 무슨 말씀이신지?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랑의 세계 속에서는 주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으니 그 세계 속에 풍덩 담그면 된다는 거죠. 따라 우리의 개인적인 거룩한 의로움을 챙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다만 어때요? 취미생활처럼 여러분이 거룩하게 원한다면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주변 사람들. 단지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이 경건과 거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와 같다는 사실을.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트럼프 앞에서 아프리카에서 시커먼 대통령이 양복을 뭐 입던 뭐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트럼프 앞에서는. 저도 전철 타고 가면 이제 가끔 검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 검으신 분들이 약간 그 특유의 냄새도 있잖아요. 약간 우리는 김치는 하겠지만, 아무튼 그 검으신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뭐 그 나라 교수인지 건달인지 우리는 뭐 판별이 안 돼. 그 외모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외모는 됩니까? 다 그 어떤 검은 분들을 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아무리 경건해 봤자 주님 보시기엔 벌레라. 제가 늘 그랬처럼 아무리 경건해도 그냥 바퀴벌레예요.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시널 리스트가 있는데, 시널 리스트 영화에 보면 그 아이슈비츠에서 그 독일 이제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막사를 세우게 했어요. 건물을. 그런데 그 유대인이지만 독일에서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온 똑똑한 여자가 이제 그 현장을 감독하고 그러는데, 그 독일 소장이 이제 순찰 중에서 그 유대인 여자가 이 건물은 문제가 있다. 다시 지어야 된다. 헐고. 그러니까 이 독일 소장이 무슨 문제가 있냐. 뭐 막 설명해. 자기는 독일에서 무슨 대학을 나왔고 막 여자가 설명한단 말이죠. 유대인 여자가. 그 말 다 들은 다음에 그 유대인 소장이 그냥 바로 쏴 죽였어요. 그 다음에 옆에 참모한테 말하기를 이 여자가 말한 대로 다시 지어. 무슨 말이냐면 독일인이 봤을 때 유대인은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그냥 쌀 죽일 대상이란 말이죠. 가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거룩하다, 경건하다, 금식했다, 말씀 지켰다, 막 강도였다, 뭐 음료였다, 살인자였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다 그냥 똑똑한 인간도 빵, 못 배운 유대인도 빵, 다 그냥 빵 먹일 방법이 없단 말이죠. 이 무자비한 말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가치를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룩과 경건의 가치만을 늘 새롭게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고 이미 용서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용서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다만 태어났고, 우리는 다만 성령과 말씀 거듭났고, 우리는 다만 말씀이 우리를 지으시는 대로 지으신 바 되고 있음을 늘 서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친히 모든 거룩과 의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세계 속으로 기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